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용지 같은 A4 용지 한 장씩 받으셨습니까? 앞뒤로 된 거 받으시면 되고, 주일 오후 때마다 이제 저랑 이제 연말까지 함께 할 텐데, 이렇게 매 주마다 A4 용지 한 장씩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꼭 가지고 철하시고 기록하시고 메모하시고 또 집에 가셔서 확인도 해보시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십사 싶습니다. 자, 예배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세미나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예배입니다. 원래 제가 세미나를 제가 오기 전 영남 지역에 있을 때 세미나를 포항시 안에서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세미나의 그 내용을 예배에 맞춰가지고 예배 형식으로, 준 세미나 형식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거고, 앞뒤로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있음으로써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부탁해요. 지식으로 듣겠지만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저분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만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이 내 속에 pin이 확 꽂힙니다. 그걸로 수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때문에 밤새도록 실험을 해보셔야 진짜 말씀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고수가 아니고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정말로 밤새도록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말씀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용지대로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식적인 것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예배지만 준 세미나 형식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으로 거수를 가볍게 편안하게 해보십시다. 알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 뭡니까?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 이름이 성경입니까? 성서입니까? 순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가볍게 편안하게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려주세요. 성서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려주세요. 둘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기회주의자, 손 내려주세요. 상식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지요. 여러분, 성경이나 성서나 똑같이 사용합니다. 한국교회가 조금 보수적 교단에서는 성경이 맞다, 성서는 너무 세속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약간 자유주의적 차원의 교단들은 성경은 무슨 구닥다리 같은 용어냐, 성서가 맞다 라고 서로 싸워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교회사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 교회사를 모르는 무지의 수치입니다. 성경, 성서 둘 다 맞습니다. 중국에서 성경이 번역해서 들어올 때는 성경이라고 번역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본의, 미국의 그 문화와 함께 들어올 때, 번역이 될 때 들어온 책 성경은 성서입니다. 성경이 유입을 될 때 중국 대륙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일본을 통해 들어오기를 했는데, 들어올 때 썼던 용어가 성경, 성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원래는 우리 동양에서는요,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는 경전을 다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성경이라는 보통 명사가 우리 개신교 경전에다가 붙이는 고유 명사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잘 된 거예요. 예, 다른 데서 안 쓰면 뭐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취해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성서 하면 사람들이 왠지 좀 경건하지 않다, 너무 성경을 좀 거룩하게 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서자 때문에 그래요. 서자, 책 서자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왜 성서라고 했느냐, 이미 일본에 성경 바이블이 들어올 때요, 거기에는 불경이 있죠. 불경을 성경이라고 한 거예요. 불경을 성경이라고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이라고 적으시면 어떻게 돼요? 불경 성경하고 우리 기독교 성경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차별점을 두기 위하여 그들은 성서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중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혼용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전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전서라고 하고 성경, 성서 둘 다를 사용한다라는 것 참고 삼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통 명사를 지나가 가지고 하나님 혹은 유대인들, 원 성경은 유대인들이 줬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볼 때 뭐라고 하느냐가 그게 진짜 백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일단 유대인들은 신약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지요. 구약만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구약을 뭐라고 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언약서, 테스트먼트. 우리는 개신교로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붙여서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걸어 우리는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테스트먼트가 뭐냐면 언약서. 조금 오늘 21세기로 용어를 번역을 하면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언약 혹은 계약은 뭔지 알죠? 갑과 을의 관계에서 통용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그게 언약서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졸업을 하려고 하면은 인문교양과학서적을 100권을 읽어야 된다고 써 있더군요. 물론 다 읽는 아이들은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그 중에 1인과 2가 성경입니다. 근데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도 피식 웃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뭐 때문에 감사하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나마 성경을 한번 읽어봐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좀 주워 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감사했고, 피식 웃은 이유는 성경의 본 주인이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을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갑은 하나님이십니다. 을은 우리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을이 언약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하면은 그 주장대로 하나님은 언약서의 내용을 따라 우리에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언약서예요. 그러니 을로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만 살아있는 말씀이지, 예수 안 믿고 을 속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봐야 언약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십시다. 구약, 신약, 그래서 통틀어서 언약서.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성경을 본다, 성경을 본다, 이것이 무엇인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용지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시작,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성경책은 좀 힘드시겠지만, 불편하겠지만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있으신 분 역시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허나 웬만하면 올드로 갑시다. 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직접 펼치시면서 읽으셔야 그게 쏙 들어와요. 그런 차원이고요. 안 가지고 온 데서 제가 뭘 하거나 율법적으로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꼭 가지고 오시기를 좀 부탁하면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찾아서 직접 읽으십시다. 이참에 시편이 어디 있는가도 확인하셔야죠.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려서 시작.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무엇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개역판에는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 전 단계의 번역판은 개역판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 혹시 10,000원, 20,000원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되시면 기독교 서점을 통해 가지고요,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책도 꼭 한 권 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단지 현대어로 번역된 거 하나를 가지고 집에 있으시면 좋겠어요. 20,000원이면은 밥 한 3끼 정도지요? 3끼 정도 좀 전략한다라는 차원에서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또는 새번역 성경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하면 알아서 줄 겁니다. 그래서 그를 해서 가지시면 좋겠는데,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성경 하면은 율법 토라를 얘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 이 성경책에서 무엇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특별히 서울대 아이들을 붙잡고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오경을 딱 주면서 자, 외워라, 시험 치겠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아닌 것은 1. 모세, 2. 다윗, 3. 여호수아 뭐 이렇게 쭉 적었다 합시다.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성경 공부 가지고 해서 시험 쳐가지고 A 플러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율법을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녹아져 있는 놀라운 것은 이해 못합니다. 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을 대할 때마다, 또 주일날 예배 대할 때마다, 새벽 제단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극동방송이든 경건서적을 대할 때마다 표면적으로 적혀있는 팩트, 스토리,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파악하시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이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러 설교 시간에 와서 말씀을 함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없이 들으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 한번 펼쳐보시지요. 성경을 본다라는 것이 뭘까?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이다. 자, 신약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걸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이네요. 누가복음 24장 31절 시작. 예,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읽고자 원하는 본문 단락의 결론을 읽으셨습니다. 우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서야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를 유념하시면서 이 단락의 결론이 아닌 첫 시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 시작입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이제 저를 보시고 부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주일날 새벽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다 하질 않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 하지를 않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성에서 엠마오 도상으로 반나절을 내려가는 그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내려가는 그 시점에 한 낯선 사람이 그 두 사람 제자들과 동행하려고 쏙 들어와요. 물론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압니다만 당사자 두 사람은 그것이 예수님인지를 전혀 몰라요. 이유인즉슨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이 낯선 사람이 두 사람이 묻지요. 내려가면서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요즘 근래에 있었던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라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 못 들었어. 아니,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낯선 사람이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간 반나절 동안 자신이 당사자가 예수님인 걸 일부러 숨기는 가운데 구약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라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쫙 풀어줍니다. 엠마오 도상에 도착했어요. 저녁 식사할 때쯤 됩니다. 낯선 사람은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랑 함께 식사하십시다 하고 식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분께 식사 기도를 시켰는데 함께 읽었던 본문 결론, 오늘 본문 23절입니까? 31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성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봐요, 두 명의 제자들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바로 앞에 지나가다가 빠장 해가지고 나 부활했다? 이러면 얘들이 오 할렐루야 예수여 랍비여 하면서 감격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과 팩트를 보여주지 않고 도리어 숨깁니다. 숨기고 나서 일부러 자연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반나절 동안 쫙 풀어줘요. 말씀을 반나절 동안 쫙 풀어주고 나서 식사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를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 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진 이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 제자들의 내면에 어떤 격변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 3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께서 초자연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초자연적 사건 한번 보여주면 단 1분 만에 아이들은 바뀝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거듭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부활의 초자연성을 숨기시고는 말씀으로 그들을 담근질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단 1분이면 끝날 거를 4시간 이상을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달굽니다. 속성이 아니고 숙성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부러요. 일부러 말씀을 드러내려고, 말씀으로 다듬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나서 기도를 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의 눈이 밝아지자마자 뭘 봤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성, 초자연성을 본 거예요. 소위 은사, 기적, 표적, 능력, 어노인팅을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돼요? 순간 사라진다니까요. 왜요? 초자연성에 몰입할까 봐요. 일상성 속에 들어가라고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밤에요, 바로 터닝 포인트에서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갔던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터닝 포인트인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이지만 만났던 그 사람들의 심령에는 낙심으로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인생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부활의 감격으로 올라가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실까요? 우리한테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3부 예배, 2부 예배, 1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이 나타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리스크, 위험을 알아요. 광신도로 변절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충분하게 연단되고 단련되지 않고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초자연적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서 자기 죽으셔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세요. 자기 부인을 하십시오. 철저하게 낮아지십시오. 왜 자기가 뭘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기적 받았다고 읍줄대고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조종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듬어지고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 수술받지 아니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이 독이 됩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목회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으로 먼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움은 종교적 광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이 내 속에 확 들어왔는데 좌우에 날성검이 돼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세상 말로 나를 박살내는 말씀이에요. 그거 경험하시면 여러분 부활 예수님 만납니다. 뭐 아멘 하시는데 쉽진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가봅시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갑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서 빌립보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내 마음은 내가 엽니다. 내 마음의 주어와 주체는 나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절대적 주권자로서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두아디라 장사의 마음을 열어주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결국은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본 팩트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꿰뚫어낸다니까요. 소위 종교학자들도 꿰뚫어낸다니까요. 저보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제자의 삶이 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실 정보를 아는 것과 이면 맥을 알아서 그 맥 앞에서 주님께 경배하고 구복하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온다고 하지만 아닌 거예요. 또 예수 안 믿고 구도자들, 안티 그리스도인들도 실은 오셔야 해요. 오셔서 어디 잘하나 하고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지켜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합니까? 주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바뀔지 누가 합니까? 그걸 거듭남이라 하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이 시프트라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지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대할 때 무엇을 대하더라도 부탁해요. 저 말씀 내가 안다. 이거 저 예화 예전에 했던 건데. 그래 들어가면요 30년 신앙생활에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설교를 예화를 살짝 든 것 같은데요, 제가 목사라 남의 목사님들 설교예요. 보면 탁 보면 내용 나옵니다. 설교만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목사 앉아있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팔짱 끼고 이래 해요. 이것과 얼마나 싸웠는지 아세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수첩 꺼내가지고요 그 아는 내용을요 목사님이 하는 거 다 적으려고 하고 부목사님들 하는 내용 다 적으려고, 아이패드 샀을 때는 아이패드 놓고 톡톡톡톡 치면서 하고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보느냐? 죽어도 안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말씀을 대하려고요. 그 순간만큼은 말씀을 대하려고. 이게요 싸움입니다. 싸움. 매너리즘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거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적는다고 적는 거 뭐 집에 가서 안 보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적는 신용 그 자체 속에서 각인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성경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설교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부탁해요.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인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목사님 강대상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야욕이나 야망이 드러나면 안 돼요. 제가 왜 오죽하면 원고 설교 그대로 읽으려고 하겠습니까? 실은 이렇게 원고 설교하지 아니할 때 정말 조심스럽고 올라올 때도 하나님 제가 엉뚱한 말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올라와요. 엉뚱한 얘기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자랑 은근히 간증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창세기를 볼 때도 예수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기 지금 몇 분 외부 교인들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외부 교인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을 위해 그렇게 함께 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크게 덕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를 꿰뚫어 나갈 때 딱 두 분만 보세요. 하나는 하나님, 또 한 분은 인간 혹은 나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 혹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먼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죄송합니다. 혀 꼬부라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나라 말로요 무슨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무슨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용지를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 원본이고 여러분들 복사 용지인데 복사를 좀 거꾸로 돼버렸어요. 여러분 일단 뭐 히브리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따라 해보세요. 아도나이 샤바오트,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아도나이?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인데요. 맞습니다. 원래 읽을 때는 아도나이 차바오트라고 읽으면 안 되고 문자적으로 읽으려면 야훼 차바오트 읽어야 됩니다. 우선 야훼란 말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이거 영어 주로 쓰시는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 야훼께 말씀하시기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여호와라 되어 있는데 왜 저분은 야훼라고 그래? 아마 의아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와 야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같습니다. 같은데 문자 중에 이 모음이라는 점이 있어요.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야훼라 읽고 여호와라 읽어요. 그런데 둘 다 같다. 뭘 써도 상관없다. 성서학적으로는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가 더 확실히 맞다. 그러나 우리 개역 성경은 여호와이니 여호와 쓰자. 끝. 아시겠죠?
여호와 차바오트 혹은 야훼 차바오트를 읽어야 되는데 왜 목사님 아도나이입니까? 이거는 히브리인들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놀랬어요. 글자를 적는데 와, 정말 인쇄본 그대로 적어요. 정말 깨끗하게 적어요. 그런데 방금 말 읽었던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욕하러 가요. 목욕하고 와가지고 아도, 야훼 또 목욕하러 가요. 그리고 와서 그 다음 구절을 적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찍을 때 앞뒤로 목욕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단어는 여호와지만 아도나이라고 따로 불러요. 그 아도나이의 뜻이 뭐냐면 Lord, 주란 뜻이에요. 주.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도나이 차바오트, 원래는 야훼를 읽어야 되지만 아도나이 차바오트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거는 신대원 가야만 알 수 있는 걸 여러분이 살짝으로 맛보기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많이 들어보셨죠? 만군의 여호와, 요 밑에 보면은 뭐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일까요? 그 다음 구절 바로 읽으셨군요. 왕입니다. 왕. 만군의 여호와 하면 왕 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노래 아십니까? 예,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면 왕이라는.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참 번역은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군이 뭐냐면 1만 만자의 군사 군자입니다. 이거는 중국 황제한테만 칭하는 용어입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들어보셨어요? 네. 만자는 절대자에게 붙이는 고유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들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천세, 천세, 천천세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중국을 섬긴 나라니까 만자를 쓸 수 없어요. 오직 중국 절대자에게만, 황제에게만 만자를 적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께서 그 만자를 중국 황제에게 주지 않고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 초기 선교 역사 속에 이것저것다가 순교당한 자 많습니다. 왜 중국 황제한테 쓸 걸 네 신에게 쓰냐고 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또 중국 북경대학 도서관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유의 나라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고 거기서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잡혀갑니다. 그거 아십니까? 중국 성경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만군의 여호와는 왕 대신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솔직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왕의 개념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감으로 잡고 있을 뿐이에요. 대통령? 아이고 요즘은 뭐 권세도 없어요. 교통사고 나면 떡하면 전 그네 때문이다, 그네 때문이다, 명받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나면 자기 잘못인데 왜 대통령 욕을 합니까? 어쨌든 그건 농담이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왕을요 히브리어로 먼저 이제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왕이란 개념이 계속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란 단어를 붙잡고 계속 풀 거란 말이에요. 왕 히브리어 뭐라 써 있냐면 멜렉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멜렉.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만큼은 멜렉. 그러면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4편 8절입니다. 시편 24편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쟁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전쟁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마입니다. 말하마. 히브리는 제가 안 적어드렸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 알면 되겠다 해서 전쟁하다. 왕 대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전쟁하다입니다. 전쟁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서는 가나안 전쟁 정복할 때 보면은 여리고 성을 어떻게 했어요? 남녀노소 우양까지 확, 이거를 아랍어로 지하드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 전쟁전 해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지금 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성전, 지하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민족을 완전히 싹쓸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부터 피를 흘리는 전쟁에서 영의 전쟁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거는 나중에 신약에 가서 풀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 44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44편 4절 시작. 구원하다 할 때 구원, 그게 동그라미 치십시오. 제가 지금 대표 세 구절만 뽑은 거예요. 숱하게 그냥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뽑는 겁니다. 구원하답니다.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목적이 전쟁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구원, 이것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 예슈아에서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 한번 펼쳐보실래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래야 됩니다. 구약 앞에 있습니다. 8장 23절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예, 다스리다의 동그라미 치시면 맞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봐요. 마샬인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하는 세 가지 역할, 주된 기능. 첫째, 전쟁하다. 둘째, 구원하다. 세 번째, 다스리다. 자, 원수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샬롬, 평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평안 또는 평강, 샬롬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쟁하고 구원하고 우리를 샬롬으로 다스려서 종말 때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개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의 주된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전쟁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샬롬으로 다스리고자 하시는 분, 또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전쟁할 것을 전쟁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샬롬으로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경제와 가정과 인생을 빌드업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구약 신약 완전히 다 등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그러면요, 나란 누군가? 두 번째,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했는데 인간이 누군가? 한번 확인해 보지요. 창세기 태고 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장 27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까 전에 왕. 그러면 우리도 역시 왕의 형상으로 새겨진 존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왕자요 공주라는 그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라는 영역, 재주라는 영역을 다스리는 또 다른 왕이 되어서 전쟁하고 구원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것이 지금 훼손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젠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훈련받은 만큼 더 확연하게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 형상 보입니까? 거두절미 다 끊어버리고 이것만 나머지 녹음돼가지고 맡기면 이단 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편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족과 자녀들과 시댁 친정 식구 보는 것, 우리 여성분들 훈련하셔야 합니다. 아멘이 적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 시작. 무엇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 동그라미. 인간의 두 번째 모습이 뭔지 아세요? 돕는 배필로서의 인간입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인간. 자, 이걸 좀 부연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 놓았어요.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말하냐면은 에제르 네게드라고 합니다. 에제르 네게드. 에제르 네게드를 우리나라 말로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직역을 하면은요 헷갈려요. 뉘앙스가 희한해요. 어떻게 되느냐? 도우면서도 반대하고 반대하면서도 돕는다, 이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적으면은 help opposite 또는 suitable helper, opposite helper. 뭐 opposite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돕는 반대자라는 소리입니다. 돕는 반대자. 자,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졌다 하면 주로 우리 남자를 생각할 거고, 그죠? 돕는 배필, 돕는 반대자라면 주로 남자를 말해요, 여자를 말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19세기 해석이라는 거예요. 뭐 모르셔서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이거를 단순히 섹스, 남성, 여성으로 보시면은 뭐 틀린 건 아닌데 반쪽만 맞은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말할게요. 젠더로 보셔야 됩니다. 젠더가 뭐냐면은 남성인데 여성성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고, 여성인데 그 가정에서 남성성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게요. 허진열 전도사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긴 왕으로서 역할을 해서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거나 가족들이 도탄에 빠지게 하면 왕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왕도에서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가정에서 나와서 교회를 출근하고 저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성성이 되는 겁니다. 여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를 돕는 헬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 부목사가 가정에서는 남자로서 가장 역할을 하시는데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과의 목회적 관계성 속에서는 그분을 돕는 행위인 겁니다. 이 헬퍼가 어디로 나타나느냐? 신약에서는 Holy Spirit, 성령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나라 말로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헬퍼, 돕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권사님들께서 교회 직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 권사가 무슨 권자에 무슨 사자인 줄 아십니까? 권면할 권자입니다. 그 권면하는 자라는 어원이 성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처럼 드러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성령님은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만 드러내는데,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권면하는 권사님들, 자기네 은사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작업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성경적인 권사의 기능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의 모습엔 두 가지 역할을 가지셔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모습으로서의 책임성, 헌신, 또한 옆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그분들을 돕는 반대자의 역할을 하는 것. 자, 여기서 이제 반대자에 대한 개념을 또 이해해 드려야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심스러운데 여당과 야당의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좀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 안 받으세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대승적 차원에서 저거를 위하여 여당이 흘러가면 그 사각지대를 야당이 채워가지고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느낌이. 여러분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첫 만남을 가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첫 신혼인 가면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주도권을 먼저 잡으라고.
이걸 사회학 용어로는 헤게모니라고 그래요. 헤게모니를 먼저 잡아라고. 그래야지 평생 안 잡힌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반대자의 개념이 뭐냐면요, 반대를 위한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왕의 역할을 잘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철저하게 헬퍼 역할을 하라는 소리. 드러내지 말고 왕을 전면에 세우시라는 소리. 왕후께서. 그러나 왕께서 왕도의 길을 가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라? 반대자가 되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왕이 왕으로서 빌드업 되도록 그 목적을 위한 지혜로운 반대자가 되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으로 풀어집니다. 현숙한 여인이 그 개념이 뭐냐? 자기로 말미암아 지아비가 성문에서 높임을 받고 그 아들들이 높임을 받더라. 그런데 그 성문에서 높임을 받은 지아비와 아들들이 나중에는 그 여인 어머니를 높이더라. 윈윈인 거죠. 이것이 돕는 반대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돕는 반대자가 역할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더 지혜로워야 돼요.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야 되죠. 적절한 말을 찾아야 되죠. 적절한 상황을 찾아야 되죠. 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캐치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을 대승적 차원에서 빌드업하기 위하여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여성입니다. 그것이 돕는 반대자입니다. 그것이 여성성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3장에 가면 마귀가 누구를 먼저 공략합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략적으로 여자를 꼬드겨서 내 편 만들면 여자가 남자 자기 편 만드는 시군죽 먹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남자를 꼬드겨가지고 남자가 먼저 먹었다, 그런데 여자 그걸 봤다, 여자가 뭘 할까요? 여보 미쳤어! 이래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전략적으로 마귀는 성경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령적 기능과 역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허진열 전도사가 해코지하면 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와이프께서 오픈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는 거죠. 그만큼 남성성과 여성성은 함께 가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안에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 남성성을 드러내야 하고 언제 내가 여성성을 드러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왕, 하나님, 그리고 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할 뭐라고요? 전쟁하다, 구원하다, 다스리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 속에 신약 속에 다 등장합니다. 전쟁하고 구원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전사여야 합니다. 전사다 보니까 거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에서 말하기를 신부가 되어다오라는 단아함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사일 때 전사여야 하며 신부일 때 신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이런 말씀하시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자, 이제 나는 누군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쟁하셔야 합니다. 전쟁하는 자며 구원하는 자며 다스리는 자입니다. 동시에 옆에 계신 분을, 옆에 계신 가족들을, 옆에 계신 교회 사람들을 돕는 자셔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돕는 자가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각하면서 돕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언서로 가면 뭐라 나온지 아세요? 정의가 아니라 공의로 나와요. 공의가 뭡니까? 정의는 시와 비를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박살내는 겁니다. 공의는요, 양쪽을 빌드업해서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가정 속에, 산업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를 파송합니다. 들어가셔서 전쟁할 부분은 전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핵심 가치를 놓치시면 안 돼요. 비본질적인 관용함과 자유함을 가지시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목숨 걸고 고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인사상의 아픔이 있고 재정상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붙잡으셔야 합니다. 중국, 북한의 선교는 피 흘리는 물리적인 선교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순교는 피 흘림이 아니라 인사상의 피 흘림, 재정상의 피 흘림, 관계 왕따상의 피 흘림, 이게 순교입니다. 순교하는 자는 그 영광이 큽니다.
그거를 무서워하셔는 안 됩니다. 거룩한 왕따를 도리어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격려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모든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실 겁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봐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하면 축복해 주세요. 이로써 성경 말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오실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는 영적 가난함을 가지고 와 주셔야 합니다. 비평하려고 하면요 한없이 비평할 수 있지만, 내가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또 그만큼 내한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저는 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전쟁하고 구원하고 다스리는 일을 잘 감당하리라.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입니다. 밑에 보면 주중 함께 읽어야 할 성경 말씀이 있죠. 다음 주에는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하듯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전 설교하듯이요. 그런 특별한 헌신 예배가 없는 날에는 이렇게 계속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막중한 숙제를 내면 처음부터 아이고 하고 성경을 안 읽을 것 같아요. 본 운동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 드릴게요. 2주간 다른 거 읽지 마시고요. 10편, 71편, 105편, 106편만 읽으십시오. 왜요 목사님? 그래도 여러분들 후딱 말씀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78, 105, 106을 읽으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수아, 사무엘, 상하까지 속성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다닥 알고 싶으면 이거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편, 78, 105, 106만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지금 14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읽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매 주마다 분량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 분량을 읽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 3편만 달달달달 읽어서 아 구약 내용이 이렇구나, 구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함께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오실 거죠? 예. 혹시 안 읽었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오십시오. 부탁합니다.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가장 좋고요. 성경을 못 읽더라도 꼭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펼치는 작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